작년 이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두 명의 일본 선수가 나란히 1등과 3등을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월교관을 쓰고 각각 금메달과 이 동메달을 목에 건 채 시상대에 올랐는데요. 수많은 선수들과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장기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시에 일본 국가가 경기장에 울려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일본 사람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두 일본 선수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두 선수의 이름을 기억을 하십니까? 손기정 선수와 남성용 선수였어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조국의 슬픈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날부터 52년의 시간이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던 날 그 개회식 세리머니에서 백발의 노인 한 분이 마치 3살 배기 어린아이처럼 손을 흔들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성화를 들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손기정 선수였어요. 그분의 고백에 따르면 개인적으로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긴 하지만 그러나 독립국가가 되어서 조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이 더 큰 영광과 기쁨이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에게는요, 조국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국 땅 그 페르시아에서 조국 이스라엘의 쇠퇴를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장례를 보장을 받았던 지식인이자 권력자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표현 때문에 여러 오해들이 있는데요.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감별하는 역할을 할 만큼 신뢰받는 인물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로 이해하시면 적절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조국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느헤미야가 깊은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죠. 놀랍게도 그의 고민을 이 아닥사스다 왕이 공감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느헤미야는 조국을 방문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900마일이 넘는 거리를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예루살렘 성벽은 어떻게 재건이 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상징을 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벽은 어떤 모습으로 재건이 되었을까? 언젠가 환우를 방문하던 가운데 그 성도님께서 저에게 아주 특별한 부탁을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많이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힘을 좀 써주십시오. 힘없는 목사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그런 부탁을 하셨는지 몰라요. 저는 아직도 그 성도님의 간절한 부탁이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모두가 꿈꾸는 부흥,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부흥,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 그 부흥은, 영적인 부흥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무너진 이 예루살렘의 성벽은 어떻게 재건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부흥은요, 지도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성벽이 재건이 되게 될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서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언급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바로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의 주된 업무는 성전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일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의 주된 업무였어요. 사실 이 업무로만으로도 충분히 벅찹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있는데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힘에 부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은 강단에 딱 올라서기만 하면 설교가 툭 튀어나온다. 네. 저도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랜 시간의 읽기와 연구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한 편의 설교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저는 설교 원고를 작성할 때마다 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한 장의 원고조차도 작성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이처럼 제사장 본연의 일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힘에 부쳐요. 그런데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가장 먼저 앞섰던 이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참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땅을 이렇게 목전에 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 있었어요. 무슨 강입니까? 요단강이죠. 조던 리버. 당시 이 요단강은요, 우기로 인해서 막 범람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이 범람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주저하고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가장 먼저 밟게 하신 이들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도자들로 하여금 가장 먼저 이 요단강, 범람하고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도자들의 헌신과 모범을 요청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경험하고 있는 비극이 뭡니까? 성숙한 국가의 지도자가 부족해요. 모범이 되는 영적인 지도자가 참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백성을 목숨처럼 여기며 다스리기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야망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국가를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의 능력이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서 국가는 근심을 하고요, 때때로 교회가 근심을 할 때가 있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로서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 목회자인 제가 교회에 근심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제가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단 하나 정말 교회에 장애물이 되고 근심거리면 안 되어도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사실은 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있고요, 목자님들이 있어요, 사회교원들이 있어요, 부서를 이끄는 부서장들이 계십니다. 기관들을 이끄는 기관장들이 있어요.
이런 우리 리더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앞장서는 거예요. 비슷한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 이 모델의 리더십으로 섬기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들은 뭐냐면, 교회 현실은 뭐냐면 교회에 리더보다는 보스들이 많아요. 보스들. 보스가 되어서 문제를 지적을 하고 명령을 내리고 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보스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 땅의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네. 여러분, 홍사중이라는 작가가 참 재미있는 책을 하나를 썼는데요. 보스와 리더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이런 진술이 있어요. 보스는 사람을 몰고 간다. 그러나 리더는 사람을 이끌고 간다. 보스는 권위에 의존하지만 리더는 선의에 의지한다. 보스는 나를 강조하고 내가 말하지만 리더는 우리라고 말한다. 보스는 가라고 명령하지만 리더는 갑시다라고 말한다. 보스는 등 뒤에서 사람들을 체크하지만 리더는 앞장서서 일한다. 보스는 땅에서 눈을 떼지 않지만 지도자는 하늘을 바라본다.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보스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가 많이 세워지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부흥은요, 어디를 통해서 시작이 되느냐?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만 교회의 부흥은 목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무나도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 어깨가 너무나도 무거워요. 여러분, 이 책임은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교회는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목회자들이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님들인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앞선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을 정말 주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사랑을 한다고 한다면, 이 일을 위해서 뜻을 다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간다고 한다면 어찌 부흥이 없겠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이 위대한 과업은요, 지도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두 번째, 부흥은 예배를 사모하는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리더들이 앞장을 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요, 가장 먼저 수리했던, 재건했던 그 성벽의 위치는 어디였을까요? 궁금해지는 부분이에요.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여 성결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였다 기록을 합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건축을 했을까요? 양문이에요. 양문. 양들이 들어가는 문. 양들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문이에요. 영어로는 The Sheep Gate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이 양문을 건축했을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가장 큰 대문을, 그 게이트를 가장 먼저 수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요즘 제가 집을 이사를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신경이 쓰이는 것이 리빙룸이에요. 가장 먼저 문을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수리를 했던 곳이 양문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 성전 제사를 보면 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희생 제사에 사용이 되었던 소나 양이나 그런 염소들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들을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러한 희생 제사들이 출입하던 곳이 바로
양문이었어요. 즉 이 양문을 가장 먼저 건축했다는 것은 예배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특별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우리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혼은 어디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될까요? 잃어버렸던 그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면요, 살 힘이 생깁니다. 삶의 문제로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다가도 예배가 회복이 되면요,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격 차이로 오랜 세월 갈등하던 가운데 있던 부부도 예배가 회복이 되면요, 화목하게 됩니다. 저희 부부가 그래요. 22년을 살았는데도 어찌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이런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정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운데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이 정말 막막하다가도 여러분,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면요, 사방이 가로막혀 있다가도 우리가 딱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열려져 있는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초라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서 주눅들기도 하고 정말 초라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때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면요, 무엇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을 보내는 동안 참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이 딱 들어오는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 힘에 겨운 기도 제목들이에요. 처음에는 그 문제들을 하나씩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제 안에 이런 기도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주님,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사는 길,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길,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사는 길,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사회와 이 국가가 사는 길은요, 단 하나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돼요. 그것이 바로 한국 역사와 또한 미국 교회사가 전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이 영국 국민들이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었어요. 전쟁에 도저히 승산이 보이질 않아요. 나치의 점령은 시간 문제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영국을 이끌고 있던 윈스턴 처칠이 영국의 성공회 주교 윌리엄 템플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대국민 연수를 부탁을 해요. 그 부탁을 받고 이 윌리엄 템플이요, 대국민 메시지를 선포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대영 제국의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은 큰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더 큰일입니다. 만일 우리 국민이 이와 같이 이때에 진정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전쟁은 결코 큰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히 우리가 예배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틀이 지난 후 주일이 되었어요. 그날 영국에 있던 모든 교회들이 정을 땡그랑 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인파들이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게 되죠. 인산인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요, 마침내 놀랍게도 그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가 전하고 있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은 꿈이 뭐냐면 오래된 이 성전을 허물고 저 넓고 넓은 땅에 현대식 교회 건물 하나 세우시는 것이 우리 성도님의 간절한 기대의 소원입니다. 평생의 소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십니다. 참으로 감격스럽고 기대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진정한 부흥은 건물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니 조금 더 나가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찬송의 목소리, 기도의 목소리, 예배로 함께 모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흥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합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으로 회복되게 될 때에 여러분, 무너진 성벽은 반드시 재건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흥은요,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성도의 연합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왜 우리가 굳이 12절까지 읽어야 되나 하면 그런 고민을 하셨던 분이 계실 거예요.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그 다음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Next to them, next to him, adjoining this, 그런 표현이 있어요.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은요, 3장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이 한마디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성벽 재건은 열심 있는 일부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사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는요,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노동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성들도 있었어요. 12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 기록을 합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서 모두가 땀 흘리며 연합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뺀질뺀질한 귀족들은요, 지켜만 볼 뿐 연합하지를 않았어요. 오늘 본문은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 아래에서 성벽 재건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50일이라고 하는 참으로 짧은 시간에 이 성벽 재건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 교회를 퍼즐 조각으로 비유를 합니다. 퍼즐 조각 하나하나가 모여져 가지고 그림이 완성이 되듯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을 하게 될 때 비로소 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 가운데 퍼즐 한 조각이 빠져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가 없어요. 완전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퍼즐 조각입니다. 목회자도 퍼즐의 한 조각이고 작은 어린아이조차도 퍼즐의 한 조각이에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성벽은 다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이 있는데, 목회는요, 목사가 혼자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함께하는 한 폭의 그림이 목회라는 사실을 좀 더 깨닫게 됩니다. 목회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 협력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예배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있어요. 새가족을 환영하는 새가족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을 선곡하며 준비하는 분들이 계세요. 방송실에서, 친교실에서,
목장에서 각 부서에서 이 교회 부흥은요, 우리 모두의 눈물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게 될 때 비로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부서들은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교사도 필요하고요, 한글학교를 위해서 교사도 필요하고, 그리고 실버 사역을 위해서도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무너진 성벽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제 아들, 막내 아들이 어렸을 때 즐겨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또봇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하도 이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저도 전체는 모르지만 후렴구는 제가 알아요. 이 아이가 어릴 때 그런 노래 부르더라고요. 아이고 유고 위고 두 마음이 하나 되면 두려울 게 없어. 악당이 나타나면 출동한다.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내가 가고 여러분이 가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 되게 될 때에 예배는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될 때에 무너진 성벽은 재건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될 때에 중단되었던 부흥은 다시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땀 흘릴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